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내 편은 어디에 있을까? 삶 속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 특별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죠. 과연 내 편은 어디 있을까? 가족도 친구도 나를 다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까지 함께 해줄 사람을 찾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문제와 위기가 한 번에 몰려올 때는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죠. 사방을 둘러봐도요,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나 혼자 모든 것을 버텨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더더욱 더 간절하게 묻게 되죠. 이 상황에서 정말로 내 편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질문의 답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작은 시작입니다. 과연 내 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의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18편 5절부터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 속에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방이 막히고 원수들이 애워싸고 도무지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런 상황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내 편은 누구인지, 우리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함께 이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시편에 있는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부르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안에 불렀던 시가 시편 118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시죠. 도대체 이 시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때마다 불렀을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시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 삶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진솔한 신앙의 고백들을 시편 118편에 기록해냅니다. 그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무엇이 감사한지, 어디를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지, 그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시편 속에 기록해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는 늘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시편의 핵심이 될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좋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안락할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발견한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가 시편 118편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면 다윗은 적군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장수를 이겼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노래를 불러요. 그 말이 사울 왕을 더 자극하죠. 사울 왕이 작심을 합니다. 내가 얘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고 사울이 칼을 빼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죠.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왕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죠. 그래서 이방 나라로 도망칩니다. 이방 나라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거기에서도 떠돌이 나그네 신세가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이곳에 저곳에 이렇게 저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광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수없는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체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은 시가 그러니까 시편 118편의 시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고백해 내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지 다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지 내 상황과 형편 그 어떤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빌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 말씀들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겪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인간의 고독의 문제래요. 고독의 문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무너뜨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독이 나를 무너뜨린대요.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편은 누구인가? 왜 나는 혼자인가? 하는 이 고독의 문제가 나를 무너뜨린대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독의 문제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죠. 고독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가 가장 외롭고 괴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더 편한 곳으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내 삶의 형편을 바꿀 텐데 다윗은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이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기록해냅니다. 시편 118편 5절 보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를 찾았대요. 주님께 부르짖었대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나에게 응답해 주셨대요.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계속 쫓아옵니다. 가는 곳마다 사울의 그 전령들이 자기를 수시로 감시합니다. 어디 갔든지 다 나를 올가매는 덫이 다 들어있고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나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자유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는 그 자유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었대요. 가장 필요한 자유를. 우리 삶에는 예고 없이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럴 때 주님을 찾아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시련 앞에 말문이 막히고 신음이 나올 때 있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삶 속에서 나를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로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주님은 잠잠히 우리 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깊은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일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116편의 8절 보면 거기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대요. 내 눈을 그 눈물에서 건져 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대요.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찾아오셔가지고 지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이토록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는 늘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조차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고백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내 상황과 형편을 더 좋게 개선하려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네 편이야 하는 것을 약속하셔요. 나는 너 편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보면 그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그래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약속해 주셨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자매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숨 걸고 탈북해가지고 겨우 이제 남한에서 살만한다 싶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힘겹게 그거 가지고 의지하며 숨쉬던 그 자매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냥 을에 있는 말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 자매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요양하는데 막 울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울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울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같이 갔던 사람들과 함께 그 눈물을 보고 한참을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삶 속에서 여러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에 그가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떠나고 나를 못살게 굴고 근데 주님만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금방 죽을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이 되지만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편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자매와 함께 한참을 기도하고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까?
여러분 편입니까? 여러분 한번 내 마음과 신앙 안에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다 걷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등지고 그래도 떠나지 않고 등지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56편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원수들이 어느 순간 다 물러납니다.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 이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내 편이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방의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공격해 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려움은 물러가고 결국 우리 곁에 주님만 남거든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편이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고백만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이죠.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른 것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대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하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합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감히 우리에게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백을 시편 12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해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관찰해서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굳건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내 편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편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 상황, 재물, 형편, 처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면 그것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승리자다라고 말합니다. 승리자. 저는 이거 그냥 칭찬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우리가 감히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시편 118편 보면 다윗은 문나라가 자기를 에워싸고 벌떼처럼 달려들어도 주님의 이름 힘입어서 내 인생과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겹겹이 포위를 당하고 가시덤불 같은 불이 내 인생 가운데 불붙는다 하여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인 거죠. 여호수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은 나는 네 편이야. 난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모세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잘 아시는 본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있대요. 알려줄 것이 있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대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래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주님을 내 편으로 삼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할 때 그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누가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세상을 다 이기셨는데 세상의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주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이미 주님은 세상을 다 이기셨거든요. 세상 문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거 다 내가 이겼어. 야 걱정하지 마. 내 안에 있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네 편이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문제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세상의 문제 끄집어 가지고 주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해내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방에 막힌 것 같은 순간순간 사람도 환경도 건강도 재정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가능해야 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때할겠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신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겁니다. 다른 감정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막막한 인생이든 나를 돕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고통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어려운 중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올 때 그냥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이미 계획하고 계셔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사람 찾으러 다녔더니 이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고난이래요. 고난.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대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상황을 보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내가 다 이겼어. 세상 문제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네 편이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누구를 쫓아야 하는가?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나와 함께할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나를 도울 일은 무엇인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사람인가? 상황인가? 형편인가? 거기에 주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마지막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주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간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셨군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귀한 고백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에 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고 형편이 나아져서 내 안에 세상의 기쁨을 만날 때, 그때도 역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를 만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